들판을 걷던 또리는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예쁜 돌이네. 한참을 걸어가던 또리는 이번엔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시계네. 누가 떨어뜨린 건가? 돌과 시계. 돌은 항상 거기 있는 게 자연스럽지만 시계는 원래 주인이 있었음을 유추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계가 누군가로부터 이탈한 것이라는 생각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군가 시계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아마도 시계는 누군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교한 설계대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돌과 달리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계를 생명체라고 생각해 볼까요? 생명체는 시계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더 복잡하고 매우 정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체를 설계한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논증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은 18세기의 철학자 윌리엄 페일리였습니다. 그는 시계공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는데요. 이후 마이클 비히 교수가 쥐덫을 예로 들면서 페일리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쥐덫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렇게 단순한 부품들이 합쳐져 쥐를 잡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쥐덫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이유로 생명에도 가상의 설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이론, 바로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래, 맞아. 인간의 눈을 봐. 이렇게 정교하게 홍채 주름 하나까지 미세하게 만들어진 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겠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지만 여전히 많은 불신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20세기) 들어 지적 설계론은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통해 지적 설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반박들 외에 지적 설계론의 가장 큰 논리적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 설계론의 기반이 틈새의 하나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 그런 그 틈새를 신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이 이제 틈새의 신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틈새의 신 설명은 이제 오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논증을 했는데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해서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어버리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신의 현상이 아닌, 신이 행한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틈새의 신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는 항상 그 설명이 틀리게 판명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틈새의 신의 오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는 세상을 디자인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지적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설계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밝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이제 좀 더 그 건강한 태도는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한 영역을 열린 자세를 가지고 그냥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이것이 과학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미래에도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태도인 것이죠. 과학으로 설명되는 다양한 많은 현상들도 모두 다 그 신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신이 그렇게 의도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틈새에만 갇혀 있지 않고 과학으로 설명되는 현상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